네, 오늘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혼초장과 1초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초장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성도님들을 함께 공동체로 묶여서 있죠. 근데 제가 가끔 1초장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첫째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제가 그때가 되면 차세대나 성가대, 목자라도 꼭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가 초등학교라도 들어가면 양육이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첫째가 초등학교라도 입학하면 그때가 되면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때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 제가 교회에서 봉사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인생의 고비를 지나서 인생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또 평안의 때가 오게 되면 이제는 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의 시간을 좀 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내가 받은 게 많으니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받은 게 많으니 뭐라도 좀 해서 갚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백향목 궁에 살고 있다는 것은 1절 말씀에서 보면요. 지금 다윗은 평안의 때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 나라가 안정되고 전쟁이 멈추고 평안하게 쉬고 있는 때에 지금 다윗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역시 다윗은 그의 손에 물맷돌 5개만 가지고 있었을 때나 지금 백향목 궁에 살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같아 보이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심하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머무르고 있는 왕궁보다 더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헌신과 결단에 어떻게 응답하시죠? 사무엘하 7장 5절과 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니 하지 마. 이렇게 응답하신 것 같아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1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응답하신 것이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말에 대해서 완벽하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세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다른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오늘 말씀이 기록된 다윗이 대표적인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의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3절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백향목 궁에 있으면서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말했던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그것을 행하라고 말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말씀은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 싶은 마음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이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는 우리가 듣기에도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헌신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다윗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지으려는 것이냐. 내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말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지금 성전을 짓는 주체가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다윗,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는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평안의 때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지금 자신이 왕이 되어 가장 좋은 평안의 때에 못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정말 무엇을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윗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최고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는 전혀 믿음 없음이 보이지도 않고 좋은 생각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생각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의 위치를 재설정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너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에서 그 위치를 바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라셨던 것은요, 다윗의 마음의 위치와 방향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장 16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 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라는 언약의 말씀 이후에 그의 기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7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기도 첫 마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나는 누구이오며 입니다. 다윗은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의 기도를 통해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이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더 이상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다윗은 그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나는 누구이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인생과 나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평안의 때를 보내고 있고, 그의 배경을 보면요, 백향목 왕궁에서 가장 화려한 왕의 옷을 걸치고 있지만 그의 자리는 지금 무릎을 꿇고 가장 초라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못해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짜 우리 영혼의 초라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겠다 했는지 우리 영혼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뭔가 하겠다는 마음의 위치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 위치를 재설정하여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 다윗의 무릎 꿇은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와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 동기에 대해 이후에 나오는 열왕기상과 역대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다윗이 전쟁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요, 다윗이 그만큼 좀 평화롭지 못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좀 영웅적인 의미로 볼 때 다윗을 평가할 때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은 어떤 전쟁적인 전쟁 영웅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양면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평화롭지 못한 전쟁을 한 왕, 아니면 이제 많이 이렇게 뭐랄까 이런 표현을 때려잡은 이제 이렇게 영웅적인 그런 묘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피에 대한 것은요, 단지 피의 문제를 넘어서 이런 다윗 시대에서 이 왕권을 강화하는 것과 오늘 이 사무엘하에 기록된 성전 건축의 관계를 보여주는 좀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왕들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 왕이 신의 축복을 받고 있고 당시 섬기던 신이 왕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왕들이 의도적으로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신에게 보장받고 있다는 문화가 그 당시에는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성전을 짓는 것은 당시에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왕의 정통성과 업적을 드러내는 어떤 정치적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도 물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당시 문화에 따라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더 확고히 하고픈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왕으로서 다윗은 전쟁도 그치고 나라도 안정되고 통일도 되었으니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성전만 건축된다면 그의 왕권은 너무나 완벽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의 마음 한켠에는요, 자신의 왕권을 더 확고히 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왕으로서 다윗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하면서 가끔 이런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진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 사람하고만 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물론 저도 이전보다 더 잘 헌신하고 잘할 거예요. 전 나쁜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기도의 이면에는요, 이런 생각과 기도는 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안정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식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다루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이러한 의도가 있는 기도를 제3자의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3자 입장에서는 좀 쉽게 평가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런 다윗의 기도는 무시하셔야 옳습니다. 거절하셔야죠. 저도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하나님도 어이 없으셔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다윗 언약의 말씀 중에 16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무시하거나 꾸짖거나 화내거나 어처구니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이 언약의 말씀은요, 다윗 스스로 완벽하다 여겼던 인생 계획을 오히려 재해석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는 것에 대하여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가 애써 세운 계획 전체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면 어쩌지? 내 계획과 노력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이름 아래 다 부셔버리시는 것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불확실해. 사실 여러 가지 갈등과 두려움으로 인해 어쩌면 우리는 내 삶의 계획만큼은 너무나 우리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너무 잘 세워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을 향해 자신의 완벽한 인생을 계획을 완성하려는 의도를 가졌을지 모를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을 향해서 너 틀렸어. 내 계획은 너랑 다르니까 너의 것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 스스로 세운 그 계획을 사용하십니다. 재해석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그 계획을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다윗, 너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어. 내가 준비한 일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고 그것을 영원히 지킬 거야.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무너뜨리지도 처참히 짓밟지도 않으셨죠. 오히려 잘못된 다윗의 열심을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시고 그 다윗의 열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과 계획으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후 다윗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마태복음 12장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삶,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로 바뀌는 것.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겠다고 했는지 겸손하게 우리 안에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심을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어쩌면 보이지 않고 확실치 않아 두렵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너의 그 열심, 잘 살아보고자 했던 너의 그 열심,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더 깊은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열심마저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하며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